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함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여기에 전부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0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70이고 그리고 건강해야 80이고 그리고 그 인생도 또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다. 속히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 언밸런스가 생겨가지고 점점 마음도 굳어지고 육신도 굳어집니다. 아주 뻣뻣해지죠. 마음도. 그리고 육신도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뻣뻣하고 이렇게 굳은 마음과 우리의 머슬을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온전히 평안을 주셔서 모든 근심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기뻐해야 되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자꾸 기쁨을 또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쁨의 생활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몸 자체가 늙어가면서 기쁨도 빼앗기고 또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 기쁨도 빼앗기고 점점 우리의 생활이 험악해지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나는 수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안전해지죠. 여러분들은 더 좋아지죠. 그래서 늘 듣는 말씀, 그래서 밤낮 얘기하는 것이 쓰라는 얘기, 밤낮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 밤낮 얘기하는 몸과 마음을 쓰라는 얘기, 밤낮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렇게 밤낮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진보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매일매일 씻어야 진보가 있어요. 깨끗해져야 진보가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깨끗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쁨이 와서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기뻐하라. 다른 것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 보시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보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기뻐져요. 양약이죠.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호르몬을 어떻게 없어지는 호르몬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인생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늙어가는 육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늙어가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전부 자기 탓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깨끗이 하고 말씀만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웃음으로 꽉 차지. 우리가 욥기 9장에 가보시면, 욥기 8장에 가보시면, 욥기 8장, 기쁨이 올 때 보시면은, 욥기 8장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기쁨이 오느냐? 기쁨은,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대로 기쁨은 힘이라고 했어요. 욥기 8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순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내 입에 채우시고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순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함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밤낮 부두둑해 있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몸도 자꾸 쇠폐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주의 환경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세상에 즐겁습니까? 여기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만 들어오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기쁨은 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기쁨이 힘이라고 했어요. 그 힘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앞에는 악한 영들이 적들이 무너져요. 우리 앞에 원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수고롭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나는 수고롭지 않다.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안의 당을 삼가라는 것은 개들 해악하는 자 손안의 당 이거 전부 악한 자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죠. 로마서 13장 10절 보시면은 이웃의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서요. 그러므로 이웃, 자기 성도, 자기 이웃, 자기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나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전부 누구냐면 개들이요, 해악하는 자들이요, 손안의 당이요.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유태 민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겼죠. 창세기 17장 보시면은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과 그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들이 할례를 8일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 보시면은 너희 할례는 그런 표피를 베는 피부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을 베는 할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태의 전통적인 할례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사하는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는 유태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시킵니다. 너희가 유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런 악을 행하는 자, 개들은 아주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손할례당,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경계하라 했습니다. 삼가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란 말을 봉사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worship, 하나님께 영광,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자랑. 제사함 받은 자랑이에요.
깨끗함 받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명예도 아니요, 우리가 사는 생활 조건도 아니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그것이 우리 자랑스러운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유태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니 그 나는 할례받은 약속의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 육신의 자랑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변화받은 사랑, 변화받은 자랑,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너희가 할례하고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 로마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진짜 할례가 어떤 것이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보시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유대인, 정말 할례 받은 할례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을 할례한 사람, 내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 이 사람이 곧 할례당이요,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랑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랑은 이거 자랑하다 보면은 내 자랑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내 신상에 일어나는 뭐 자녀 자랑, 뭐 돈 자랑, 뭐 명예 자랑, 뭐 전부 자랑할 거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은 다 쑥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할례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니 만일 누구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가 할례당이라고, 너희가 지금 피부를 베고 그래서 할례받은 유태민족이라고, 유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그걸 자랑하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나도 육체를 자랑할 수 있어.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유대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근간이 되었죠. 이스라엘 10지파 북쪽 왕국과 남부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왕국과 두 왕국이 갈라졌는데 결국 남아있는 왕국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조그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사울도 나왔고 거기에서 전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율법으로 말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으로 말할 거면 율법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으뜸가는 바리새인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굉장히 율법 교사로서 이때 당시에 가장 놀라운 선생입니다. 이 선생한테 문화생이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선생님이 좋아야 제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 가말리엘, 이 사람에게 내가 받았으니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율법이 최고다, 유대민족이 최고다, 참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다, 이걸 가지고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써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에 아주 앞장섰죠. 왜? 내가 믿는 율법이, 내가 믿는 이런 유태인의
그 할례가 내가 먹는 이것이 전부 최고라는 것을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는 행함의 의지요.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율법의 행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행함을 잘 행하는 사람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행함의 의. 뭐 하라는데 그거 실천하는 거지. 그러나 율법을 행하다가 한 가지만 행해도 다 그것은 죄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10가지 율법을 행하다 한 가지만 범해도 전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죠. 어렵게 된다는 말은 죄를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받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뭘 지켜가지고는 어렵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지키는 거 열심히죠. 교회 지키는 거 그거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갔지만 집에 가서는 그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악하기 짝이 없느냐? 장로와 권사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가면 표가 나요. 그래서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전부 욕 먹었지. 욕 먹은 이유가 바리새인아 너희는 속은 아주 검고 속은 방탕으로 차 있으면서 겉만 깨끗이 하는구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 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모로만 자꾸 내세우는 거죠. 마음 변하죠. 그런데 율법은 외모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형식만 보이는 거 율법은. 그 율법을 따라가다간 결국 형식에 차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변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최고로 믿었던 것, 가장 놀랍게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이룬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율법의 가치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러 나에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명예로웠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해를 본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러 전부 쓰레기를 먹을 뿐더러 또 그러다 8절에 보냈어요. 8절.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아주 똥같이 어때? 똥같이. 자기가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그러한 그 교사에게 사사를 받고 여러 가지로 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잘할 것이 이제는 그 가치관이 다 나에게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은 다 쓰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유태인으로 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를 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과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어미나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나 아비도 참 필요하고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도 지금 더 이 유태 사람으로서 빠질 것이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들어가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배운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율법이 쓰여질 수가 있죠. 그분을 통해서 8일 만에 세례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사람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보시면은 거기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전도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쓰일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써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목숨을 얻는 것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살 것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를 위해서 전부 내놓는 것은, 그것은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타서 헛것이다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가운데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는 박사를 타가지고 난 박사입니다 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하는 가운데 박사가 되어서 박사를 전도할 수가 있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의술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쓰여져서 남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어빌리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은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다 얻어도 세상에서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생명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리 부자고 명예가 있고 다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 했죠. 그러니까 먼저 생명이죠. 그 나라 그 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먼저 얻어라. 또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의 형통이,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에게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잘못된 사람에게 아무리 형통한 생활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최고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그리고 전토를 다 버리라 했죠. 다 버리라 했어요. 그럼 그게 소용없느냐? 소용없으면은 못하러 그 다음에 그렇게 버린 사람에게는 이제 어미나 아비나 딸이나 아들이나 전토나 100배로 돌려준다 그랬어요. 100배로. 소용없는데 못하러 돌려줘요. 소용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것이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재산이 그 토지가 100배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100배 가치.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영생.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으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바친 것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것이 끝나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시간을 바칩니다. 내가 시간, 서너 시간 교회 일했으면, 집에서 일했으면 빨래라도 하고 좀 괜찮을 텐데 왜 시간을 이렇게 사빈데 써였습니까? 그 소비한 것이 집에서 그냥 소비하면은 그것은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을 위해서 쓴 시간은 생명으로 합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10분의 신방을 벌면 10,000불을, 그 1,000불 벌면 100불을 바치는데 굉장한 돈이죠. 그거 어떻게 바칩니까? 바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바침으로 해서 100불을 바치면 100불을 바친 것이 세상에 있어서 그냥 쓰여지면 없어지지만은 그것이 100불의 가치가 100배로 늘어나 가지고 그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주어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100배로 돌아온다는 것이 영생과 생명과 함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9장을 보시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우리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어서도 생명을 낳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이 전부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가, 내가 이제 부유한 부가 이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11조와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참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부자 농부가 아주 그냥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농산물을 더 넣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평안히 먹고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뺏어가면은 그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다 그런 꼴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죠. 그 사람은 열심으로 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풍작이 되어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에 쓰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게 되면은 그것이 다 것이 돼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11조 받지 발발 떨고 감사함 받지 발발 떨고 교회 나와서 시간 받지 않으면 발발 떨고 한 시간이건 예배 보는 게 길고 뭐 그냥 전부 그냥 불평하는 이유가 전부 이게 가치관을 몰라서 그래. 가치관. 사도 바울은 그 가치관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다. 초등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시면 초등학문이 뭡니까? 완전히 세상의 지식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진 학문, 그리스도 예수로 가진 것이 최고다는 것은 이것을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게 되면 그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평강을 세상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부를 세상의 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라든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이 생명 전부가 다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다시 영생을 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끼고 그걸 그냥 내가 쓰고 그걸 하면 그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내용을 뺏어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부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가치관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도 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부모 형제 자매가 생명을 얻어서 다른 나에게 100배로 돌아온다는 아주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13시간 바치면은 그 3시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여가지고 100배가 얼마예요? 300시간이 돌아와요. 300시간이 돌아와요. 또 우리가 100불에서 10불을 바쳤으면 그 10불, 10불 바쳤으면 10불이 100배 되면 얼마예요? 1000불이 돌아오죠. 1000불이 돌아와요. 그것도 생명을 붙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붙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지 않은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기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저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뭐 그냥 내 것이 즐겁다, 그냥 참 그것에 치우쳐가지고 살면은 그거로 7, 80년 끝나 수고 슬픈 분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주님께 바쳐서 사용해만 하면 내가 좋던 것도 다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그리스도가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도 제일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좋아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끼는 것도 전부 귀하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 빌보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최고다. 그리고 하신 말씀 9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민이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죠. 들어가지 않고 안 돼요. 들어가려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합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빛이지요. 빛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 보내요. 그 말씀에 들으면 우리가 기쁨이지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합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행복을,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그분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전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주어졌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했죠. 그러므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한 일이 나죠. 보통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냥 이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누가 어디서 나며 이런 배경 조사하고 좀 역사 조사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변화한 사실. 왜 변화했을까 하는 사실. 이 변화한 사실에 중점을 두어서 나도 변화해야지.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나는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 변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는 거예요. 그럼 변화돼요. 변화되기만 하면은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피부를 째가지고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쪄서 세례받았다 세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 말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최고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그것을 이 바울은 자기에게 체험한 거예요. 세상을 다 얻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는 상관이 없죠. 영생을 얻었기에. 영생만 가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즉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영생만을 가지겠다는 것. 세상의 것을 다 없어지더라도 생명만을, 목숨만 가져야 되죠. 목숨 다 잃어버리고 세상 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굉장한 차를 가져도 목숨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목숨은 가져야죠. 생명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가지면 어느 장소 어떠한 곳에 갔다 오나 상관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감옥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했죠.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에서 뭐가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로 삼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갖다 처박아 놔도 어떤 환경에 갖다 몰아쳐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만 충만하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누가 눈을 흘겨도 기쁨을 잃어버려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기쁨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도.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는 의예요. 그리스도 죄 없는 분으로 오는 의, 죄 없는 분으로 용서받는 의, 그 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일날은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열심히 말을 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욕지거리 마음대로 하고 근심 걱정 마음대로 하고 욕심 마음대로 부르고 그거 주일날 안 하는 거 지키는 건 아주 열심히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유태인이라 행세해도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유태인의 할례 그거 필요 없다 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그런 할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가진 재산도 우리가 가진 직장도 우리가 가진 사업도 그분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분이 최고죠. 그분을 위해서는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버리면은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버리면은 100배로 다시 가치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의미가 있지. 왜 세상에서 하루가 여기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놀고 좋으면 그럼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그건 다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 그러나 여기서 한 시간은 다른 1000시간의 가치가 있어요. 여기 하루는 다른 1000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다른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에 나와서, 그 몸에만 나와서 이제는 그 가치관을 노래하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지. 그럼 뭐 주일날 안 지키면 뭐 벌 받으니, 주일날 안 지키면 뭐 하느니,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있어지고, 내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지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도 뭐 지키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무슨 하나님의 축복으로 꽉 찬다. 그것보다는 그 11조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에게 물질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도 어떤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것을 가진 것, 여태까지 자랑하는 것 다 이제는 뒤로 물러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그건 똥같이 여기고, 이제는 그 버린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에 설정되기만 하면 내 주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없어지면 전부 그냥 자기 재물이 귀하기도 하고, 차가 귀하고, 그냥 뭐 쓸고 닦고 방이 귀하고, 뭐 귀합니다. 모든 거 귀합니다. 그냥 이거 없어지면 어떨까, 이 자식 죽으면 어떨까 하면 전부 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예가 좀 있다, 뭐 재물이 좀 있다, 뭐 좀 배웠다, 무슨 좋은 뭐 직업을 가졌다, 이거 아주 자랑할 것이 하나 못 돼요. 어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면은 그분이 자랑거리가 된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그 피로서 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로서 죄사함 다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로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내가 고난 속에서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과 몸을 씻으면서, 그 씻으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거기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 27절에 보시면은 내 몸을 복생시켜 나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복종시켜.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증가하고 떨어질까봐 내 몸을 복종시켜서 내 몸,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때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가지고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이렇습니다. 죽어야, 우리 죄가 죽어야 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을 살죠. 골로새 2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피로 죽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 많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셨죠. 살리셔서 우리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되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죠. 사실상은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요 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 것은. 근데 내 것인 것은 자꾸 착각하고 있죠. 내 것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갖고 갈 수 있는데 못 갖고 가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내 것 주장하는 착각에서 살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부여해서 생명을 주어서 100배의 생명을 주어서 나라고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노니 죽어야 살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로써 뭔가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죽어야 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또는 우리에게 모든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명을 주어서 축복을 줘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100배의 가치로 돌려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너희가 복종하여 무서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한 번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딱 끝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다 부활해서 나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영생의 생명을 끊임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죠. 그 영생을 잡기 위해서 그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한 번 구원받아서 이제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시켜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경주자에서 계속 챔피언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운동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것은 이제 다 끝났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 해도 아무리 뭘 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올 것이 문제죠. 왜? 앞으로 잘못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뒤에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바라버리라. 뒤에 것은 생각지 말고 뭐 뒤에 뭐 옛날에 내가 뭐 했느니 옛날에 뭐 어떻니 옛날엔 참 좋았는데 뭐 이게 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나빴는데 소용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소망이 비치면 그것은 할렐루야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그리고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믿음 안에서 평강을 충만케 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오는 그런 끝까지 견뎌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 말씀한 거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부르신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죠. 의의 면류관. 이것이 뭐냐면 이제 경주를 이겨서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사람, 뛰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뛰지만은 꼭 1등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1등하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도 그러한 경주를 생각하면서
푯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 예수는 주신 생명, 그 생명만을 바라보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는 그 멸을 바라보면서 뛰겠다는 것입니다. 줄차게 뛰어야 하는 거죠. 중단해서 앉아 뛰어야 되죠. 계속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믿음도 휴가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휴가가 없어요. 믿음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 가서도 믿음은 계속 역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지금 형제들을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해 줬는데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 이걸 말할 때 여러분 따라올 수 있죠. 여기다 푯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그 멸관을 따라서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성장해서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제는 너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자꾸 퇴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장한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크리스찬만이 볼 수 있지 성장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시면은 6장 10절에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어떻게 믿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내 갈 길을 끊임없이 푯대를 달려가는 나를 보아서 가라는 말씀. 갈라디아 6장 10절 보시면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 와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것 또는 할례 받는 것 이런 거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참 유대인은 뭐냐면 마음에 할례한 자가 참 유대인이죠. 마음에 할례한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겉으로 할례한 사람이거나 또는 마음으로 할례한 사람이거나 다 평강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런 환경, 내가 지금 그냥 할례만 받는 사람이냐, 겉에만 할례 받는 사람이냐, 또는 이제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이냐, 그러나 그 사람 어떤 사람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푯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상을 달려가는 푯대를 향해서 그대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떠나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나는 누구다. 푯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다. 쫓아가는 자다. 내가 다 되었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참 다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믿음이죠.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뭐 명예도 돈도 부유함도 뭐든지 건강도 뭐든 어떤 환경에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가치관을 세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면서 생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쓰면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푯대를 향해서 가라는 그 아주 확실한 명령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푯대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12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디서 잘못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막 잘못되어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던지 그리스도 사랑에 다시 돌아오라 했어요. 다시 돌아오라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12장 11절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믿음에 살다가 믿음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12절 그러나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반드로 다리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디서 뛰다가 경주하다가 지금 넘어졌느냐, 경주하다가 좀 떨어졌느냐, 이제 거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뛰어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넘어졌으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가 지나가서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여기서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일어나야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사랑을 어디서 잃었다 가면 그 사랑을 다 찾아야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해결돼요.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멀리 가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도 다시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살아나요.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서 씻겨지기만 하면 건강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챌린지가 있고 두림이 있고 뭐 그냥 꽉꽉 차 있는 것입니다. 뭐 시시한 소리 하잖아요. 뭐 낡은 늙었느니 뭐 내가 배우지 못했느니 뭐 가정 형편이 어떠느니 뭐 형편은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7,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강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예요?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런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부유한 자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부유한 자를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굉장한 얘기죠. 엄청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앉아가지고 신세타령하고 뭐 내가 이렇게 뭐 고달프니 뭐 내가 뭐 이런 팔자니 뭐 이런 거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펴들어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계속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펴들어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멸류관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보는 거, 이 땅에서 출세받아,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이 팍 일어나죠. 그런데 이 땅의 명예를 골로새 3장 2절 보시면은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죠. 땅의 것 생각하면은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위의 것 생각해야지. 위의 것. 생명의 멸류관 위에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아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다리가 뭐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걸어가면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오늘 할 일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하라. 오늘 이것이 기쁨을 가져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축복을 받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푯대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다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담대가 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너는 뛰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주저앉았습니까?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넘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뼈대를 가지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게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놀라운, 그분만이 가장 고상한, 그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이 복되고 하루의 삶이 아버지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라는 요한복음 10장 말씀 이르게 주어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은 사람에게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10절 말씀 이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생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늘의 가치관을 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믿음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어두를 몰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생활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